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레위기 3장 6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6절은 구약 성경 149쪽 가량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히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를 거룩함으로 덧입히시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또 심령에 거룩함을 더욱 북돋워 주시고 우리가 또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별되는 삶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거룩하고 쿨한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자주 반복적으로 느끼거나 경험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떤 장엄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이 장엄함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이 영광의 순간도 우리가 가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세상 경험으로 바꾸면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는 시대, 여행을 잘 떠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몇 달 전에도 어떤 분이 이제 장가게라고 하는 곳을 다녀오시는데 우리는 사진으로 보고 영상으로만 보죠. 지금은 워낙 이 드론 영상이라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도 전 세계 아주 유명한 곳, 장엄한 곳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거기 내가 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그런 우리를 압도할 만한 곳에서 우리의 몸과 우리 정신과 영이, 우리 모든 인격이 그 장엄한 그 경치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크기, 우리를 압도할 만한
여러 가지 장면들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전혀 다른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죠. 압도된다는 그런 표현이 조금 맞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가끔 경험해요. 가끔.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늘 자주자주 말하지만은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는 순간이라는 것은 자주 경험되지는 않습니다. 또 너무 자주 경험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어요. 이 압도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히브리어 말이 카보드라는 말인데, 카보드라는 말은 무겁다 이런 말이에요. 어원적으로 무겁다, 아주 중량감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적으로 표현되면 경외롭다, 두렵다, 또 거룩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때 구름으로 또는 빛으로 또 불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면서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압도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정확히 맞아요. 압도된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 곧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에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정상적인 생각, 보통의 살아가는 어떤 정신과 의식 속에서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그런 정신으로 주님 앞에 서기가 어려워요. 여러분과 제가 죄 찔림 받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압도되는 순간이거든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웬만하게 잘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웬만하게 선한 존재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아주 인격적으로 대할 줄도 알고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내가 웬만하게 괜찮은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딱 서게 되는 순간, 그 순간에는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우리 모든 영혼이 주님 앞에 압도되는 마음이 되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의 순간 앞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인데요. 오늘 여기 화목 제물은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은 이제 레위기는 제사 제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속죄 제물, 속건 제물, 또 번제, 각종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그 많은 제사를 보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번제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불살라 드려요. 모든 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이 뜻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뭘 남겨두거나 다른 것을 챙겨두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내 온 몸과 정신과 영혼이 주님 앞에 드린다. 이게 바로 번제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존재로서 합당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은 그와 같은 모습일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우리를 압도할 만한 영광의 신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늘 우리를 우리 위에 군림하시거나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얼굴을 못 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여러분과 저를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그 모습을 닮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 스스로 볼 때도 영광스러운지를 가르쳐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거룩한 거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화목제물은 좀 특별합니다. 번제는 다 불살라서 아무도 먹을 수 없어요. 번제는 먹으면 안 돼. 왜 그러냐? 하나님만 흠양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피조물에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어떤 예물이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개를 못 들게, 나는 항상 죄인입니다,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썰썰썰 주님 앞에 길게 하려고, 우리가 압도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내 감정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 양이든 아니면 염소든지 간에 이제 특별히 주님 앞에 드릴 것, 주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고 나머지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도 먹고 그 제물을 드리는 우리도 함께 먹는 게 화목제물입니다.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드리느냐 하니까 여기 내장이 막 나와요. 여러분 참 익숙하지 않은 거죠. 구절도 나와 있고 어디 나와 있죠? 14절 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기름인데, 기름 붙은 부분입니다.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어서 그 떼어낸 것만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하느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장에 있는 그 기름이 가득한 내장과 두 콩팥을 떼어내어서 그 떼어낸 것을 주님 앞에 불살라 드린 후에 남아있는 고기 어떻게 합니까? 먹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의 식탁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것처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 심령 속에서 우리가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음식을 나누는 것이 그냥 우리 좋자고 나눈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 거룩한 주님과 거룩하게 하신,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히신 주님과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함께 교제한다, 영적인 교제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서로 교제를 한다,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과 주님이 베푸신 거룩함을 함께 서로 나누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왜 그러셨냐고 불평도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예물, 그게 바로 화목 예물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를 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얼굴을 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기도하시지만 일주일 동안 제가 또 주님 돌아보니까 부족하고 또 집에서 지낼 때는 아무 상관없는데 교회만 와가지고 예배 시간이 점점 가까울수록 난 좀 또 잘못 사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잊지 마시고 빳빳이 고개를 뽀덕 들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주님은 죄 지은 가인처럼 네가 왜 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냐, 네가 합당치 않게 살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맞죠.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잘못이 있으면 잠깐 회개하고 다시 고개를 들어야지, 그냥 나는 무겁습니다, 내가 또 지난주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부족했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 것도 어차피 부족할 거니까 고개를 숙이고 너무 숙이지 마십시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거룩함을 입히신 것은 입히신 것이니까 당당하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번제는 모든 것을 불살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것만, 특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정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16절에도 보니까 그 기름과 두 떼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목제물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니, 원래 모든 게 하나님 것이죠. 여러분, 매일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호흡도 주님 것이잖아요. 그게 원천적으로 맞는데 주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거기서 구별하신 것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별하는 것이 보면 참 그렇습니다. 사실 음식으로 먹을 때 우리 안 먹는 거예요, 되게. 여러분, 짐승의 콩팥 드셔보셨어요? 폐는 염통이라고 해서 먹잖아요. 떡볶이 집에도 팝니다. 떡볶이 집에 콩팥 파는 거 보셨어요? 제가 여러 나라의 문화를 보니까요, 콩팥을 먹는 데도 가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에는 아무리 음식을 우리가 정말 잘해도 콩팥 요리는 거의 없습니다. 자, 확인해 봤어요. 혹시 아시는 분? 콩팥을 요리해 먹는 그런 문화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중동이나 딴 데는 있대요. 유럽에는 뭐 콩팥 요리가 있답니다. 우리는 없어요. 얼마나 성능적이에요. 어쨌든 떼어냅니다. 사실 음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음식도 제가 최근에 뭐 오징어 손질하는 거 봤는데요. 오징어 살짝 데쳐가지고 오징어 껍질을 다 벗기고, 그리고 오징어 속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생선 손질할 때 아니 다 빼죠. 그냥 푹 고아서 쪄서 드시는 분 계세요? 어린 생선은 보통 그렇게 하죠. 뭐 조그만 것들은 그냥 아예 그냥 다 넣죠. 그거는 음식을 상하기도 하지 않고, 또 내장에는 독도 들어있어요. 독. 쉽게 빨리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떼내기도 합니다. 근데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부패하기 때문에 드리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이 흠양하기 기뻐하시는 부분이라고 정해 놓으시고 우리의 이걸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화목 예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보통 식물, 음식 먹을 때도 뭐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다 이런 얘기 가끔 하는 거 있죠. 어떤 짐승도 하나 버릴 것 없다 그러고, 제가 찾아보니까 연꽃 있죠. 연도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다고 나와 있어요. 연잎도 뭐 먹는 건 아니지만 연잎 쌈밥에 이렇게 먹고, 연 뿌리는 연근으로 또 요리해서 먹고, 그 다음에 연씨는 또 한약 재료래요. 그거 아주 딱딱한데. 그래도 연줄기는 제가 먹는 걸 못 봤습니다. 연줄기 드셔요? 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다고 해도 버릴 게 있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혹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리고 내가 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압도되는 순간에는 참으로 우리 것을 떼어서 남긴다든가, 혹은 내가 먹을 것을 챙긴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신약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거룩하고 우리와 존재적으로 다르신 분인데, 정말 우리도 서로 섞여서 정말 안 맞다라는 분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하고 우리를 견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정말 안 맞는 게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맞추기에는 너무 정말 우리가 안 맞아요. 정말 안 맞는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화목 제물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셔요. 그러면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제물을 드릴 때도 우리와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 뭘 드리거나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내가 뭐 전부를 막 드리고 내가 뭔가를 내게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오산이다, 정말로. 그거는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주님 앞에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실 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화목 제물을 여호와의 것은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먹을 것은 남겨두었느냐? 모든 기름은 누구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라 말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은 모든 우리의 삶이 다 속해 있지만은 특별히 제물 가운데는 기름과 피는 특별히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 용도가 무엇일까요? 피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먹으라고 있지 않습니다. 이 피의 용도는 우리에게 먹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피 뿌리기 위해서요. 제물을 드리는 자와 거룩한 하나님께서 교제할 수 있도록 제단을 거룩히 하고 또 우리를 속죄하고 속건제를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미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지만 화목 제물을 받으시기 위해 나아갈 때에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거룩한 생명을 위해서 피 뿌리기 위해서 피를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네,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피 뿌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고 어떤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믿었다는 말은 우리 주님이 존재가 다른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피뿌림으로 당신의 보배로운 피, 죄 없고 흠없는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 고개를 들고 오시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주에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지 그것은 잠깐 입술로 주님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고 다시 주님 앞에 얼굴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기 위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피는 그렇게 하기 위해 있어요. 그러면 기름은 왜 있습니까? 기름. 왜 주님은 그 콩팥에 붙어있는 기름,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을 받으셔요? 왜 또 그것을 여호와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름 붓는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특별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기 위해 기름 붓습니다. 주님의 왕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기름 붓고요. 선지자를 주님의 선지자로 임명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주님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를 맡은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영과 주님의 기름 안에, 기름 부으심 안에 머물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도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무슨 배가 고프시겠어요? 하나님이 피조하신 그 짐승의 기름으로 주님이 거룩하게 되실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거예요. 기름과 피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예배 드림도 어떤
좀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첫 시작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장각이나 그랜드 캐년을 영상으로 보면서 감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저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네팔에 어디 보면 무슨 이 절벽이 무지개색으로 색색깔이 막 암벽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놀라고 감탄합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 현장에 가서 느낄 수 있는 압도적인 경험을 화면을 보면서 할 수 있느냐? 못해요. 내가 지식도 알 수 있고 다른 목사님이 어떤 정말 이거 처음 듣는 메시지인데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라고 여러분이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지 않으면은 예배 중에 나의 몸과 나의 감각과 나의 영혼과 나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이 은혜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럼 뻔한 거예요.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혹시 아직 은혜가 좀 약한 사람은 예배 또 드려야 되냔 말이에요. 예배 또 드려야 되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면 되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다못해 낭독도요. 우리가 낭독합니다. 왜 낭독이 귀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귀 속으로 들어오는 그 소리, 공명된 소리가 우리 마음에 역사합니다. 현장에 함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온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열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시청하고 듣는 것은 귀와 눈만 열리게 됩니다. 그런 단점이 한계가 있어요. 저도 강의도 듣고 말씀도 듣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런 들음 때문에 현장에 예배드리는 또 예배드리게 나오는 이 준비를 이 아침에 준비하는 모습을 이 아침에 함께 나와 때로는 껄끄러운 우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를 봐야 되더라도 괴로움을 여러분 귀찮아하거나 그것 때문에 예배를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를 온통 역사하시는 곳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9가지는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왜? 우리가 사는데도 필요하고 주님과 우리와 교제하는데도 그 9가지가 필요해요. 내가 살아가면서 사는 삶 자체가 주님이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면서 일하셔요. 우리가 주님께 귀를 열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있는 그때에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것은 주님이 배가 고파서 주님이 돈이 필요해서 교회가 돈이 필요하지만은 꼭 무슨 그런 필요 때문에 기능적으로 목적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그렇게 비난 분이 아니잖아요. 무슨 기능을 위해서 주님이 바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자체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것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또 영상을 보니까 정말 이 시대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인천 남동공단이며 뭐 여러 가지 전에도 지방에 빈 아파트 이런 것을 많이 봤는데 이번에 KBS TV에서 대선 주자에게 이렇게 바란다 하면서 지금 경제가 어떠냐 이런 걸 보여주는데 여수의 석유화학 단지가 있잖아요. LG 케미컬, LG 화학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한 두 달 전에 볼 때는 중소기업만 가동을 못해서 창고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저께 본 영상은요, 대기업이 가동을 중단했어요. 여수 산단이 가동을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무섭더라고요. 아주 무서울 정도입니다. 중소기업 사장은 직원들 다 내보내고 사장 혼자 낮에 기계를 돌려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맡은 일만 일감이 있고, 보통은 일감이 없어도 6개월 뒤에 일감이 있다, 이렇게 소망을 두고 하는데, 인터뷰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이 일감이 떨어지면 일감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일감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세계가 그런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정부나 정치나 경제나 사회 모든 기관이나 개인이나 단체가 정말 합심을 해서 돌파해야만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것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좀 피곤한가, 얼마나 힘든가, 그런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었겠습니다. 때로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오늘 제목이 거룩하고 쿨한 삶을 위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드릴 때는 모두 다 드리려고 했습니다. 화목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지정한 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장면마다 당신의 법을 쿨하게 정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건 그것이고 이건 이거라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말라기 있는 것처럼 시험해보라, 막 주님께 드린 후에 시험해보라. 드렸더니 아무것도 안 들어오던데요. 여러분, 그 시험을 왜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돈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 무슨 우리를 거래하려고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정신의 모든 전인격적인 축복을 위해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드린 후에 달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교만한 거예요. 안 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쿨한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의 순간, 예배의 장면은 예배의 자리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영과 내 몸도, 내 귀와 내 촉감도, 내 눈도, 내 이 모든 감각기관을 주님 앞에 펼쳐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기관을 통해서, 육감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 드림이 당연하죠.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다 주님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원래 주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화목 예물을 구별해서 이것만 내 거고 나머지는 나랑 같이 먹자라고 했던 것처럼 그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한 작은 통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벼운 통로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떼어드리지 아니하고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참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해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만남이 없거나 만남이 너무 약할 때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일하시는 그가 있는 환경, 그가 살아가는 시간,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장면 속에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 가운데에서 그가 때로는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고생해가면서 때로는 기뻐하는 순간을 겪어가면서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서 주님 앞에 순종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거 범죄자 중 하나였다. 저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아무나 십자가에 올라가느냐. 하나님께 신성모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마땅하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비난했습니다.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비난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얼마나 거룩하냐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정말 사회적으로 볼 때 민망한 일들을 많이 하느냐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비난받아 마땅한 일들을 가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약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러나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지만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뭘 하셨느냐? 그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니까 그냥 막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은 바로 그렇게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아직 주님께 예배할 어떤 마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중심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해놓은 주님의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는 전부 다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거예요. 언젠가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의 거룩함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됩니다. 마땅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나와 같은 사람과 교제를 하십니까? 어떻게 주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친구처럼 대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자를 그렇게 끊임없이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이 작은 것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와 같은 영원한 축복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오히려 감사한 것이죠. 우리의 사는 형편이 녹록지 않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도 예배드리지만은 여러분 조금 갈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애환은 그 애환대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구별을 지으시는 쿨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목사님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여러분과 제가 또 너무 주님 앞에 너무 안일해져 있다고 한다면 정말 거룩한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을 체험하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 스스로가 그 체험하기 원한다면 스스로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 어떤 결단을 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깨닫는 것이 너무 더딥니다. 내가 주님을 늘 예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그 영광의 그 거룩함 앞에 내 영혼이 가 있지 않아요. 주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세워주세요 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거룩함과 교제하는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 때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일상 중에 주님께서 모든 이 제사들은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우리를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혼을 참으로 축복하기 위해 주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구별하고 주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또 함께 할 것은 함께 해서 영원히 주신 이 생명의 거룩한 교제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